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또 철부지 같아서 잘 표현은 못하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강요적으로 쓰라고 해서 써가지고 온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의 마음이냐 시켜서 한 거냐 했더니 시켜서 한 거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켜서 쓴 거지만 자신의 손으로 쓴 한자 한자가 마음에 와서 닿고 또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기 이전에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쉽지 경제적인 여건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 사회적인 관계망들을, 인간관계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었던 그 환경과 문화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을 때에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성경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 앞에서 버텨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가문, 믿음의 대를 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나이는 75세, 그리고 86세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3년이 지나고 난 99세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내년에 다음 해에 이삭을 낳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사라는 육신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몸종, 이 몸종을 통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 성경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라와 남편인 아브라함의 갈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 자기의 여종, 몸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저 여종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스마엘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죠. 내보내라, 내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지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며 그들을 내어보내죠. 또 한 가지 사건은 블레셋 지경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왕이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 우리 땅을 침범하지 말고 우리 땅을 넘보지 말아라.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이방인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단을 쌓고 이 모든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두 가지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며 그의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부부의 갈등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런 가정의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그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다시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의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는 최소로 신학자들이 잡는 나이가 17세, 최대로 잡는 나이가 37세입니다. 즉 17세에서 37세 정도 되었을 법한 이삭의 나이라고 추정들을 하는데,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격적인 명령을 받습니다. 뭐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땅의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여 거룩하게 양육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독자를 최선을 다해 기른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축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흠없고 기름진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었던 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지어서 떠납니다. 이게 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을 가지고 이삭을 아침에 새벽에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불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익숙하고 훈련된 모습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말없이 3일 길을 걷습니다. 예배 드릴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과 이삭을 스탑시키고 이 자리에 잠깐 종들은 머물러 있어라, 나와 아들만 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둘이 떠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나머지 이삭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입을 떼죠. 뭐라고 띄웁니까? 아버지, 저희들에게 제사를 드린 준비물들은 다 있는데요, 번제 드리신다며요,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전까지는 입을 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항상 예배 드리러 갈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 안에 묘한 긴장감이 지금 흐르는 겁니다. 이삭은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이 패턴이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아버지 또한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삭에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예배 훈련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을 훈련시켰냐면,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짐을 지게 하죠? 어떤 짐을 지어주죠? 학업에 대한 짐을 좀 많이 지어주죠. 학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짐을 지어줄 때에 부모의 마음,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짐을 지어주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슨 짐을 지어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지는 훈련을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훈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유독 이삭에게 훈련을 시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세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이 신앙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삭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친히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을 챙기고 칼을 챙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옆에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놀랍게도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따로 보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이삭과 함께 동행하며 제사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짐승을 고르는지, 어떻게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어떻게 놓는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옆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대화가 7절 8절에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궁금했던 거예요. 한 번도 이제까지 제사를 드릴 때 아버지가 양을 놓고 간 적이 없거든요. 드릴 제물을 놓고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이제까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로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짐승들 중에 흠없고 티 없는 것을 고르고 골라,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고르고 골라 그런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드렸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드려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는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의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에게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그동안 함께 드리면서 쌓였던 신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 싹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플러스 아버지를 향한, 자식을 향한 신뢰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놀랍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어디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자녀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올라간 자리에 아버지가 예전처럼 정성 들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가지고 온 이삭이 메고 온 번제에 쓸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결박합니까? 이삭 자신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누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번제에 쓸 나무를 깔기까지는 슬로우 모션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삭은 아버지의 눈빛을,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이 행동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 아버지의 눈빛이 떨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이 이삭 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허튼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를 이제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키우신 분이시잖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잖아. 우리 아버지가 만약 나를 이렇게 결박해서 죽이려 하신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아들이 신앙적으로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죽음 앞에 놓인 이삭, 이 두 사람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준비를 해 주셨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기적을 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흔적을 가정, 그 아버지와 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자녀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집안에서 끙끙대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믿음의 자녀인, 믿음의 후배인 우리 성도님들을, 집사님들을, 아이들을 끌어안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년과 청년,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들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할머님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님의 기도, 아버님의 기도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요, 제가 왜 기도를 더 하고 싶어졌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를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의 어머니, 너의 할머니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할머님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응답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고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늘머님이 기도하셨던 것이 응답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시겠죠. 아버지는 현장에서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할머님의 기도는 듣지 못했지만 아버님의 간증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저는 앞으로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흔적, 함께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는 가정, 그런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가정이, 이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생명의 길 복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룩한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